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필수적 요소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니 하면 조금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필수적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강조하셨고 친히 기도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사역 내내 때로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바쁜 중에라도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틈이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방울이 흐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답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낙심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기도 중에도 있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성읍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재판장이라고 하면 당시에도 제법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맺힌 한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원한이 있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당시에 과부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와서 저렇게 끈질기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것도 자기 생각하는 거죠. 과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저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시겠느냐.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시긴 할까 의심하거나 혹은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지난번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서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참 기도를 하려고 애썼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청년들 좀 나오라고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워룸 기도의 방 설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주중에 좀 기도하자. 그래서 제 아내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어제도 4명의 청년이 참여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가급적 이제 기도에 불을 계속 붙여나가려고 그래요. 작은 불씨지만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그 개인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교회는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어제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오랜만에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을 느끼게 됐다고.
얼마나 시원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맛봤는가. 여러분,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또 우리의 주가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믿음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이후에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의 태도와 자세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잘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아마 들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제가 간혹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참 죄송해요. 사실은 금식기도 하는 것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혹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지,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그런 태도로 기도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문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중언부언하면 안 되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최고의 기도예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담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했지만, 세리,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죄인처럼 여겨졌고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태도로, 오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아 누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은혜잖아요. 은혜.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태도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때가 된다는 그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이때 정말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탄식하시는 이 말씀 잘 이어가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며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을 새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보험기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 연약함, 부족함,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낙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 정한 시간이 달라서 힘들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세대가 점점점 악해집니다. 영적으로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볼 때에 점점점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입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우리 자신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작은 불을 일으켜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